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내가 이제 오늘 대화하면서 그런 문장을 생각했어요. 뭐냐면은 오늘 이제 사모님 이제 보험권 때문에 보험 관리하는 분하고 또 손해 사정인 사람 그 사정사하고 만나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이렇게 시간이 이제 점심 먹는 시간을 가져서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보험 관리해 주시는 집사님이 이제 본인이 학생들 이제 학생부를 맡았대요. 중고등학교 학생부를 몇 년 동안을 이렇게 맡았는데 자기가 이렇게 가르친 아이들이 논산을 벗어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제 영서를 보면서 영서가 이제 중학교 때 배구부 이제 이렇게 스카우트를 제의했었는데 집을 떠나기 싫어서 스카이 제의를 안 받아들이고서 이제 배구를 선수가 안 됐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다 논산을 떠나고 싶어 하는데 영서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 하는 얘기가 청년들이 이제 대학교를 외부로 나가면은 주말에는 이제 집에 오면서 이제 아니면 이제 교회를 이렇게 계속 논산에 지금 이렇게 주 집사님이 하고 있는 그 교회를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한 삶은 신앙이 인생을 좌우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다. 그런데 오래 다닌 장년부라도 그런 신앙이 쉽지가 않다. 인생이 신앙을 지배한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기 인생이 신앙을 지배하도록. 그거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청년들, 이제 학생부에서 이제 청년 올라간 사람들은 신앙 때문에 자기 인생을 이렇게 신앙에 맞춰서 그 주변에도 이제 교회도 있을 것이고 하는데 주중에 주말에 내려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는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인생이 신앙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인생을 지배한다. 어디서 이제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 내가 갑자기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만났고 떠나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으로 인생을 지배해야 되는데 인생에 의해서 신앙이 좌지우지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설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는 거예요. 그 중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께서 이미 저 사람 어떻다라는 걸 미리 얘기하시고 뭐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집사님하고 얘기할 때 내가 나는 평균적으로 날마다는 심판대 앞에 서는 걸 생각하지는 않지만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은 아마 1.5일 평균적으로 따지면 1.5일 정도면은 심판대에 서는 걸 생각을
그때의 그 광경을 생각을 한다. 그래서 허투루 살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최종적인 자리는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내가 신앙을 내 인생 때문에 신앙을 인생에 맞춰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분 하실 분 있으면 하셔요. 없나요? 저기 임영웅 청년 클라우스 벨빙거의 그 신앙고백 책을 읽고서 특별히 이제 기억나는 거, 뭐 여러 가지 아니어도 그래도 내가 특별히 그걸 읽고 나서 뭔가 조금 이렇게 새롭게 생각했다 하는 게 있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건 딱히 없는데, 제가 생각하던 것 중에 진정한 신도는 죄를 안 짓고 산다는 게 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네. 그럼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죄를 진짜 안 믿음이 지려고 하는 있으면 마음, 죄를 짓지 않겠다 하고 하는 마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믿음이 있어. 있으면. 왜?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미 나는 하나님의 의인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지 못할 걸 하라고 하지 않아. 근데 그거를 내가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라는 것은 이미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걸 포기한 거예요. 이미 포기된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 하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죄를 짓고 산다라고 하는 그런 바탕이 깔려 있는 거예요. 바탕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려고 하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또 우리가 깨닫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간혹 가다가 실수를 해도 허물이 있을 수 있어도 그거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이런 부분들. 그런데 죄와 허물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죄는 이미 우리 본상 속에 있는 것이고 허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깨닫지 못하는, 아직도 알지 못해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최예은 청년 얼굴이 심각해. 영서 다음. 네. 클라우스 벨빙거. 저는 그냥 책을 읽으면서 목사님이랑 설교하시는 말씀이 그냥 그 책에서 많이 이렇게 와닿았어요. 그냥 그 내용들이. 그래서 뭔가 그렇게 새롭게 알게 되는 것보다는 그냥 새롭게 뭔가 신기하게 알게 된 거는 그 침례 이야기. 엉은 지사님도 그 청년부 강등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 침례 이야기, 아이들의 그 세례 그 부분이 좀 새로웠고 나머지 자기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 그게 조금 새로웠어요. 그 말고는 나머지는 다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랑 비슷하다고 느껴서 다른 거는 그냥 계속 은혜 받으면서 읽었어요. 자, 조 권사님, 제가 클라우스 벨빙거를 소개하기 이전에 설교하고 그 이후에 설교하고 뭐 다른 거 있어요? 없죠. 그 전에도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그 내용 그대로. 백 권사님도
그렇게 많이 느꼈죠. 저는 솔직히 그 책을 읽은 게 하도 오래돼서 아. 그냥 단편적으로만 생각이 나지. 예, 예. 네, 그래요. 기회 되면 또 한번 읽어보세요. 영서가 이제 2번 읽었는데 전에 읽었던 거하고 지금 읽었던 거하고 또 이제 새롭게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전부터 그 한창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들게 하실까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집에서 자기 전에 엄마랑 많이 대화를 하는데 사모님이랑. 네, 사모님이랑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모님도 이렇다 할 답을 못 주셨었고 저도 그거에 대한 생각을 그냥 단편적으로만 갖고 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 클라우스 펠빙거 책을 읽고 나서 제일 마지막 구간에 그게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찬송하게 하려고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그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사모님이 쓰러지시게 되면서 처음에 하나님을 되게 원망하고 약간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거마저도 지금 제가 이거에 대해서 깨닫고 그 책을 한 번 더 읽었을 때 이제 사모님이 쓰러지기 전이랑 사모님이 쓰러지시고 나서랑 2번 읽었는데 그 읽고 나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조차 그리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조차 하나님을 더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구나 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네.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로봇같이 그냥 강제적으로 섬기고 강제적으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래요. 사람을 지으실 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라고 그랬어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지었다. 이사야서 43장에 사람 지음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려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이제 사랑의 존재로 이렇게 찬송케 하려고 이제 사랑하며 살도록.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게 강제성이 있으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죠. 강제성이 있으면 그거는 독재자의 영광이지 진정한 영광이 아니잖아요. 찬양하는 것도 영광 돌리는 한 부분인데 근데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함으로써 진정한 영광이요, 진정한 사랑이요, 진정한 높임의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그런 측면으로 자유의지를 줘서 그 면을 통해서 이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 그것도 이제 그런 방편이 되겠죠. 이제 그런데 또 한 방편에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로봇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편도 자유의지가 이제 중요한 거죠. 결정은 누가 하느냐. 그래서 결정권을 주고 이렇게 하게 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점 있어요. 자, 없으면 말씀을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을 알 수 있는 기회와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다른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그것을 따라가지만은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며 또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선고합니다.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그 깨달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온전히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따릅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의 삶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새 사람의 삶. 세 사람의 삶, 새 사람의 삶. 세 사람의 삶,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옛사람의 그러한 모습과 새 사람의 그러한 모습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이제 거짓을 버리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짓은 이제 흔히들 이제 거짓말이라고 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거짓된 모습으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속이는 사람. 앞과 뒤가 그러한 다른 삶의 모습. 이러한 모습은 옛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방인의 삶의 방식인 거죠. 이것은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제 제가 쭉 말씀드렸듯이 나 중심, 자아 중심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나를 위해서, 나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 내가 말하는 것과 내 삶의 그런 방식이 즉각적으로 변하는, 이제 이 말했다가 저 말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전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러한 거짓된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것을 알아야 됩니까? 거짓된 모습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거짓 속에서 살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방인의 삶의 모습, 옛사람의 삶의 모습, 자아중심적인 삶의 모습이 아직도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죠. 우리가 겸손히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어떻습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 항상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흔히들 세상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로 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나한테는 유리하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정말로 FM으로, 나한테는 그냥 어물쩍 저물쩍 유두리가 있게.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정말로 FM적으로 그 삶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을 보면은 저것만 고치면 좋겠는데 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저게 참, 저 사람한테는 저게 참 문제네 라고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네.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 이것은 저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아니면은 집에 있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아내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내 남편이 들으면 참으로 좋겠는데 라고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짓을 버리기 위해서는 내가 때때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인의 삶의 방식을 선택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겸손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리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고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것은 세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진리를 행하는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식,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참된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말을 합니까? 세상에서 흘러나오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의 말이 됩니다. 주변에서 듣는 말. 그래서 이제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아이들의 말의 중심은 어떤 것입니까? 그 어린이집 아이들이 하는 말이 그 아이의 중심된 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그 학교를 다니는 그러한 아이들, 학생들의 말은 무엇이 기준이 됩니까? 그 또래 아이들, 학생들의 그러한 말의 방식이 그 아이의 학생의 그러한 말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학생들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난다 라고 하는 것 역시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그 학생의 그 주변 환경, 또래 친구들의 그런 말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한다라는 것은 그런 세상적인 그런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는 말,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웃과 함께 참된 것을 말하라. 이 말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무엇으로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까? 말로 상처를 받게 됩니다. 뭔가 큰 문제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그냥 아무 뜻없이 하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그 말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하는 것을 조심하며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교회, 예수님의 한 몸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지체가 되라고, 서로 지체가 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 지체를 서로 지체가 되기 위해 부르신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이제 우리의 한 몸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손이 눈 보고 너는 필요가 없어, 너는 쓸모가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지체 중에, 우리의 몸 중에 하나라도 쓸모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지체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의 지체가 된 우리 예성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도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고 필요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로 지체가 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서로 지켜가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사회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존재합니까? 사회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체로서 서로를 존중해주며 같이 나아가기 위한 것, 지체를 서로 지켜주기 위한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지체들을 대하며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법, 세상의 풍조를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신약 성경, 특히 바울 서신서에는 서로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교회가 바로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굳게 서 있으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겹겹이 뭉쳐 함께 성장하게 되면 서로 줄이 한 겹이면 쉽게 끊어지면 삼겹줄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지체가 서로 하나가 되어 뭉쳤을 때 결코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지체가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쉬운 방법입니다. 마귀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견고히 지키며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이제 서로에게 참된 말, 서로에게 사랑의 말을 하며 따뜻한 말을 하며 위로의 말을 하면서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내야 하지만은 우리는 아직 인간입니다. 완전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행동이, 서로의 말이 거슬릴 때도 있고 그러한 상처되는 행동에 의해 나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으로 인해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갈등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죠. 만약에 이제 갈등이 없다면은 그 관계는 거짓된 관계이고 어설픈 그냥 잠깐 머물렀다 갈 그런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되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서로가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갈등 가운데 그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이제 옛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분을 쉽게 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틀림으로 보고 그 사람을 정죄하기 바쁜 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름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내가 맞고 그 사람이 틀렸다 생각했을 때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며 내 속에 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분노가 생기게 된다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그 나쁜 일이
생기길 바라는 마음이 들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저의 이 예를 들어보면 이제 회사 상사가 저를 계속해서 저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조금이라도 다치기를 바라는 마음이, 지금은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서 저기라해서만 살지만 정말로 힘들 때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다치길 바라는 마음. 왜냐하면 이제 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만 열심히 다치고 있습니다. 근데 설렁설렁 하는 그런 상사의 모습을 보면 왜 다치지 않지? 다쳐서 좀 내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네 라는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조금이라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분을 냈다는 그런 분이, 그 사람에게 분이 일어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분을 내므로 인해서 어떤 게 나타납니까? 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분을 내므로 인해서 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분에는 악의가 있습니다. 악의. 내가 분을 내므로 인해 나의 감정이 드러나는 것. 이제 의분이라고 있습니다. 의분, 거룩한 분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제 의분,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셨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성전 안에 많은 상인들이 좌편을 깔고 그렇게 물건들을 팔고 있는데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에는 악의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하나님의 거룩함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더럽히는 그런 상인들을 질책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일반 사람들의 거룩한 분노 속에는 조금의 악의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이란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분노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불의를 보면은, 예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보면은 화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거룩한 분노 속에 우리의 감정, 우리의 판단이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차, 우리의 옛사람이 드러나며 악의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분을 낼 때, 거룩한 분노를 낼 때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마음 없이 불의를 보고선 나의 그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그냥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세 사람의 삶은 바로 의분을 내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않는 모습입니다. 해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 왜 해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잠자기 전에 그 죄를 해결하고 잠에 들라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우리의 시간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당일 해질 때 오후 6시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 그 다음날 오후 6시까지가 하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는다는 것은 새 날이 시작될 때까지 분을 품는다라는 것입니다.
해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라는 것은 새날을 분노로 시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은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어지게 됩니다. 새날을 분노로 시작하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지배하도록 하게 두는 것입니다. 새날이 되어서 우리가 새날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새날을 지배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새날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해야 되는데 분을 품고 있으면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당을 짓게 만드는 것, 분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간질시킵니다. 서로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판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갈라서게 만들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그리고 당을 짓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할인 것이죠. 이제 여기서 틈을 헬라어로 보면 토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는 장소, 기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지 말라. 마귀에게 자리를 차지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특징은 분을 내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합니다. 바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그러한 행동이기 때문에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풀지 않는 것, 바로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과 인내인 줄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노라. 왜입니까? 나의 예체하를 계속해서 죽이고 성령님으로 예수님으로 계속해서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내 예체아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그 예체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못 박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나의 기준이 나의 예체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 사랑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 그것이 새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그래서 참된 것을 바라며 분을 내지 말아야 하지만 분을 내더라도 그 분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새 사람의 모습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짓된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나오며 서로의 우리의 지체된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분을 낼 때도 있지만 그 분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며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으로 인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